찬양해 주신 샤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신앙과 인격을 겸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에어컨을 안 틀어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덥고 또 새벽에는 춥고 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강건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남녀가 이제 맞선을 보게 됐는데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이름을 소개합니다. 옛날엔 맞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선을 보면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남자가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저는 성이 전시고 이름이 철입니다. 외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전철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막 웃으면서 그래요? 저는 성이 이시고 이름이 호선인데 저는 이호선입니다. 그랬대요. 야. 여러분, 전철과 이호선이 만났으면 우리가 이런 만남을 보고 보통 뭐라고 그래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천생연분이라는 게 이제 하늘이 짝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을 갖고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러시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줄 좋은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 참 인생에서는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부족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참, 교회 안에서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안 되지. 이분이 그냥 가는 곳마다 싸워. 속회에 가면 속회에서 싸우고, 선교에 가면 선교에서 싸우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서 싸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름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은사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잘났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부족하면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인격은 좋아. 그런데 신앙이 별로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목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속은 없고 이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강교회라는 교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과 인격을 잘 겸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 봐도 그는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 하였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동안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어. 이제 처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은 신앙에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인격적으로 봐도 야곱은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많았어요? 욕심이 많았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되지 남이 인정받는 건 배 아프지.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욕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 잘 싸워. 왜냐면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참 옛날에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치킨을 먹을 때마다 참 힘들었어. 애는 셋인데 닭다리는 2개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신메뉴가 나왔죠. 다리만 구성된 메뉴가 나왔어. 야, 이건 누가 개발했는지 참 상 줘야 돼. 참 얼마 그때부터 가정의 평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싸움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싸웠을까요, 야곱이? 성경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그 형하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어때요?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뒤꿈치를 잡을 만큼,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욕심이 많은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 야곱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신앙과 인격이 경비된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점점 잘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예전에 그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부부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 2분을 위해서 눈을 기증하게 되면서 이 2분 다 개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술을 이제 남편이 받게 되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옆에 이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동안 살았지만 아내를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 같이 살았어도 보는 건 처음 봤잖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아내도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되고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아내도 이제 처음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대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지 못했던 분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분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분이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은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은혜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 어떤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이제 드디어 만나러 가는 상황 속에서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의 지혜를 쓰게 됩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예물을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냈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염소가 아멘. 이게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그 예물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어마어마한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겠다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양과 염소만 보내도 많은데 그 당시 최고 비싼 황소를 보내고요, 낙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서의 마음을 풀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와서 제 차를 이렇게 살짝 부딪힌 거야. 근데 이제 가만히 내려서 보니까 뭐 차가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살짝 보일락말락 살짝 기스가 났어. 그런데 이분이 미안하다고 저한테,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현찰을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러면 기분이 풀어지지. 살짝 기스난 것도 사실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현찰을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준다면, 과분하게 그 베푼다면 그 마음이 풀어지겠지. 어쩌면 야곱이 오늘 그 수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와 황소를 형을 위하여 드릴 때 에서의 마음을 풀기에는 충분한 양일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다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방 나루토에서 두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 뭐예요? 홀로 남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아직 내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됨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철저히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창세기 우리 32장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난과 시험을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와서 막 하소연하더래. 목사님, 옆에 집 권사님은 기도 안 해도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맨날 기도할 팔자인 것 같아요. 맨날 우리의 가정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며 산다는 게 한탄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혹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을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받으며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내 자신이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야곱을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고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9988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9988이라는 말은 이제 잘 아시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 이게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분의 책을 보면은 우리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9988을 이루려면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쥐를 가지고 매일 송곳으로 찌르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그래, 그죠? 인간이 쥐라고 그래서 막 학대하는 거 아니야. 매일 송곳으로 쥐를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뭘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그 송곳으로 빼죽한 거를 자기를 콕콕콕 찌르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쥐를 이제 해부한 거야. 참 그것도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해부를 했는데 이 쥐의 내장을 꺼내서 보니까 위장이요 피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행복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행복 경영을 잘 해나가는 것도 능력인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우리는 또 바른 말 한다고 나는 할 말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남을 이렇게 마음을 콕콕콕콕 송곳으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이 송곳으로 콕콕콕 남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입니다. 남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은 살인행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우리 형 에서가 동생 야곱으로부터 장자권도 빼앗겨 축복권도 빼앗겨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겠지.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형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는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점점 인격의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 변해가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는 아멘. 몇 번 땅에 굽혀요? 7번 땅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번을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한 번 머리 굽혀 숙여 인사하고 또 가다가 또 인사하고 또 가다가 인사하고 7번이나 가면서 인사를 머리를 숙여 땅에 엎드려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인사는 누구한테만 할까요? 이런 왕에게만 하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왕에게만 하는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런 인사를 야곱이 형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하고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예요? 0살 차이잖아. 같은 시간에 태어났잖아요. 동갑이라고. 그런데 그 형 에서한테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7번을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가 이유가 뭐예요? 지난 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화해를 간구하는 야곱의 진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인격은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그게 인격입니다. 어쩌면 에서는 그 야곱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형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 나 이런 예물 받지 않아도 돼. 어쩌면 예서는 다 용서한 것 같아. 어쩌면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용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야곱이 참 멋있는 말을 또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여 제차 형 에서에게 그래도 이 예물 받으셔야 됩니다. 강건하여 그 예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중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였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야곱은 그동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아직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아서 차가 이제 작은 경차를 타고 가게 되니까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좋은 차를 타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마음을 알고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차는 밖에서 보면 다 달라도 안에서 보면 다 똑같아.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멋있죠? 참 멋있는 말 같아.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용기를 잃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는 욕심 많았던 그 야곱을요,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나중에는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사용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게 되는 계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야곱을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고 있을까요? 그 계기는 바로 고난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부를 누리긴 했지만 그 인생에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형 에서와의 화해였어요. 이 문제가 야곱으로 하여금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야곱은 자신을 먼저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숙이며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빚는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한 것,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이때가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고,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이 시대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마음의 시련과 아픔을 당한 자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가 내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서가는 축복의 시간임을 감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과정 이후에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